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28절인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 교독합니다. 화면에 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다 같이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라. 이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찬미하였더라. 아멘. 서로 인사할까요? 점심 잘 드셨죠?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세요. 오늘 유상희 권사님 식사 주셨는데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오늘 킹 솔로몬 공부 이제 하는데 28절까지인데 딱 10컷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재직표가 있죠. 그래서 부지런히 해볼게요. 지혜왕 솔로몬의 신앙 여정을 배우는 진정한 리더십. 왕은 최고의 리더죠. 오늘 우리도요 교회를 섬기는데 목회 리더십이 있고 평신도 리더십이 있죠. 리더십을 배워야 돼요. 가정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다 리더들이잖아요. 리더십을 잘 발휘해요. 가정을 잘 이끌고, 또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도 중간 관리자도 있고 최고 관리자들도 있는데 거기서도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해야 그 직장과 회사가 커나가는 거죠. 우리가 월급을 받는 만큼 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더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최고의 리더는 예수님이죠. 인류 최고의 리더죠. 이 솔로몬도 상당한 리더예요. 그래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 관계에서 먼저 서는 것이죠.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혜지요. 지혜는 뭐죠? 사건을 헤아리는 능력과 판단하는 능력과 결정하는 능력이죠.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어린 나이 왕이 됐거든요. 12세 설과 18세 설이 있는데 어쨌든 어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국가를 통치하는데 아버지는 백전노장이고요. 전쟁에서 위대한 리더였거든요.
이스라엘 영토를 오늘 이집트 그 아래 그 다마 국경이라 그래요. 거기서부터 오늘 시리아, 터키 지역까지 다 영토를 확장했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은 영토가 그 경상북도만 해요. 경상북도, 강원도보다 좀 작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이스라엘의 영토는 우리 남북한 합한 것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걸 만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데 이제 아들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끌어가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 뭐를 구했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약의 지혜의 왕이 솔로몬이고, 솔로몬은 신약 지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근데 거기 두 번째가 예수는 모사라 그랬어요. 모사는요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슬러예요. 카운슬러가 뭐예요? 상담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지혜가 탁월해야 돼요? 우리보다 못해야 돼요? 내담자보다 이 상담자가 더 탁월해야 내담자를 상담자가 해결해 주죠. 내담자보다 상담자가 못하면 내담자가 왔다가 아이 돈 아깝네, 괜히 돈 주고 상담했네, 도망가죠. 그래서 이 상담자는요 카운슬러잖아요. 특별한 그 지혜가 배우지 그 사람들은. 네, 우리 예수님이나 구약의 솔로몬은 위대한 카운슬러들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크게 셋으로 나누는데 1절로 3절이 한 그 파트가 되고요, 4절에서 15절이 또 한 챕터가 되고요, 16절에서 28절이 한 챕터가 되고, 그래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을 거예요.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글자가 좀 화면이 작아서 내가 안 보이네요.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이 선택은 훗날 문제의 씨앗. 그래서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이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기 주변 나라를 뭐로 만들면 돼요? 가족으로 만들면 돼요. 그게 혼인동맹이라는 거라. 여러분 통일교 있죠? 문선명이가 통일교 교주고 그는 죽었고 그의 아내 지금 한학자가 이번 권성동 사건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통일교가 뭐를 통일하자는 건지 아세요? 통일교잖아요. 뭐를 통일하자는 거예요? 전 세계를 통일교로 통일하자, 통일교예요. 그래서 전 세계를 통일교로 통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빨라요?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하고 아시아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유럽 사람하고 동양 사람 다 결혼을 시켜.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돼요? 가족이 되죠. 그래서 가정교회라고 하잖아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통일교는 전 세계를 다 코드를 정해놨어요. 미국이 1번, 일본이 뭐 2번, 뭐 영국이 3번. 한국은 코드가 몇 번이게요? 0번이에요. 왜? 우리나라에서 통일교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본산국이라. 그래서 뭐 993, 9,900쌍 막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1,000만 명이죠 지금 통일교인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죽은 저 총리 누구죠? 아베 그 통일교인이에요. 통일교인.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요. 미국에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우리 기독교 세력에 눌려가지고 이단이기 때문에 크게 뭐 전 세계를 통일시키자. 그래서 그 목적이 그 뭐 결혼시키는 게 결혼, 혼인 동맹.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고 뭐지요? 뱀하고 성적으로 맺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다 결혼을 시켜버리면 세계가 통일이 된다. 성경을 차입한 거죠. 그게 원리 강론이라는 거라. 근데 그러한 그 원리가
이미 구약의 왕들이 다 써먹던 거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그 후에 삼국시대, 그리고 저쪽 그 발해 대조영이 이쪽에 또 사만시대, 뭐 우리나라 5천년 역사에 왕이 총 몇 명이게요? 몰라요? 고조선 시대부터 단군부터 쭉 왕이 약 270명인가 그래요. 270명. 근데 그 왕들 중에는 다 혼인 동맹을 맺어서 지키던 거죠. 왜? 쳐들어오는데. 조선 시대도요, 사실 한양을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렸지, 저 함경도라든지 평안도라든지 저 충청도 뭐 단양이라든지 경상도 봉화 같은데 이게 그 중앙 정치 그 세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곳마다 다 뭐가 있어요? 호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족이 그 지역을 지키는, 서양으로 말하면 성주들, 백작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다 혼인 동맹 맺어가지고 왕들이 철을 많이 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켰죠. 예.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갈라졌을 때 몇 개로 갈라졌을게요? 몰라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갈라질 때 100개로 갈라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 땅에 남북에 총 합해서 왕이 100명이 있은 적이 있어요. 왜? 이 나라들이 아직 형성되기 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선 역사도 재미있어요. 읽어보면 성경 역사보다 더 재미있어요. 아무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혼인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지금 누가? 솔로몬이. 하나님이 그거 썩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인본적인 수단으로 나라를 지키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여 백성들이 산당에서, 저게 이제 고대 산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거가 일종의 그 토테미즘 같은 건데, 돌멩이로 쌓고 이렇게 돌무더기를 놓고 제사 드리다가 그것도 조금 발전해가지고 저거는 상당히 발전한 산당이에요. 성전하고는 달라요. 이를테면 우리나라의 성황당 같은 걸로, 일종의 그 선앙당 있죠. 선앙당 마을마다 그 동네 신목이 있고 돌멩이로 엉성하게 쌓아놓고 위에 지붕하고 그다음에 은색기라 그래가지고 드리고 문창호지 같은 거로 놓고 북어대가리 갖다 놓고 제사했잖아요. 그게 고대 토테미즘 신앙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전에 저런 식으로 발전했어요. 몽고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티베트라든지 이쪽에 네팔 같은 데 가도요, 다 저렇게 돌멩이 쌓아놓고 제사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데 장소는 저런 바위에서 혹은 돌에서 혹은 우물가에서 혹은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렇게 예배해요. 그래서 예배 발전사에 다 나와요. 그래서 이런 예배의 발전을 거쳐서 오늘날과 같은 예배로 형성이 됐죠. 그리고 그 예배가 그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성막을 제도를 주긴 줬는데 아직 그 당시에 저기 발전을 못 해가지고 보편화되지 않고 중앙에 예루살렘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사사시대에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산당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은 찾는데 예배 형식과 장소나 방식은 상당히 샤머니즘적이었고 토테미즘적이었고 애니미즘적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한 곳에서 예배 원칙을 어기는 행위였죠. 한 곳에서 드려라. 어디요? 성막에서 드려라.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뭐 기도원도 산기도도 갈 수 있지만 우리가 공식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돼요? 은혜교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칙을 어기는 행위. 신명기 12장에 하나님은 택하신 한 곳에서 예배를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이게 문제가 됐어요. 다윗은 이걸 지켰거든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빼앗긴 그 법궤를 제일 먼저 가져오잖아요. 첫 번째 실패했지만은 그 다음에 율법의 원리를 따라 가져왔고 거기서 평생 제사 드리며 나라가 부강했고 가정이 평안했고 그리고 왕가가 발전했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그 의욕이 지나쳐서 율법을 어긋나는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이런 하나가 무너지면서 서서히 무너져서 마지막에는 붕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하나를 무시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를 다 잘 지켜야 돼. 옆 사람하고 합시다. 하나하나 다 잘 지킵시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교회 섬김, 봉사, 전도 어느 하나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지배해 버리면 다 중요한 거, 다 중요한 거. 네, 예배 장소를 자기 마음대로. 자, 그다음에 신앙의 순수성, 신앙의 집중성과 순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작은 타협이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 여기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우리는 그 1,000번제 드려서 하나님 지혜 받았다 그러는데 사실은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망가지는 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의 기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에게 문제가 생기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의 기준을 하나하나 제대로 지키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이 되어야 돼요. 오늘날 우리도 신앙생활에서 우상과 분산된 신앙을 경계해야 돼요. 사실은 여기선 이 산당이 우상 숭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 가서 또 예배를 드렸어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은 선앙당이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시골 가면 더러 있어요. 그러면 선앙당에 가서 우리 주일 예배 드립시다. 어때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편지하시니까 우리 선앙당에 들어가 예배 드립시다. 그거 안 되죠? 똑같은 격이에요. 솔로몬이 선앙당에서 예배 드린 거라. 이게 이제 처음부터 그가 잘못된 길로 나갔던 거죠. 원칙을 지켜야 돼요. 옆 사람하고 합시다. 신앙의 원칙을 지킵시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지도하는 대로 따라 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원칙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혹가닥 속아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따라가면 큰일 나는 것이죠. 처음에는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똑같은 이제 우리가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쫙 내려가다가 어디 가서 갈라져요? 신탄진? 맞아요?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 어디서 갈라져요? 논산? 신탄진 대전쯤에서 갈라지죠. 대전에서 호남선하고 처음에는 같이 가는 것 같아. 근데 거기 가면 딱 갈라지는 거라. 예,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요. 처음에는 그쪽 공간 하나 가지고 그래요. 근데 계속 그게 가면 마지막에 쫙 갈라지는 거예요. 신앙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자, 이제 3절까지 했어요. 4절로 14절 이야기는 이제 1,000번째 이야기. 자, 위에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왜 1,000번째 드리죠? 네, 그래서 1,000번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거죠. 이때 1,000번째는 소 1,000마리를 드린 거예요. 하루 몇백만 원씩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한 거지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요즘도 하나님 꿈에 좀 나타나 주세요. 네, 바로 나타나요? 네, 나타나면 좋죠. 네, 요즘 꿈을 전혀 무시하면 안 돼요. 예, 제가 며칠 전에 꿈을 봤는데 내가 그 신학 공부한 교수님 제일 훌륭한 교수님이 나에게 오더니 칼을 3자루를 주더라고. 내가 너에게 칼 3자루를 준다. 번쩍번쩍한 칼 3자루를 받았어. 야, 그런데 누가 내 칼 1자루를 뺏어갔어. 그래서 내 그 집까지 찾아갔어. 내가 누군지 말하면 나 아는 사람이야. 그 얘기는 안 해, 내가 누군지. 그 칼 내놓으라고. 얼마나 내가 그 악착같이 덤벼들었던지 마지막에 나를 줬어요. 3개를 딱 찾아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나한테 또 칼이 1자루가 더 있어. 그래서 내가 4개의 칼을 딱 쥐었는데 꿈이 좋더라고. 그 교수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 예. 그리고 그 능력을 나한테 준 것 같아. 그건 이제 자기 해석이야. 꿈은 잘못 꿔도 해몽은 살아라 그랬잖아. 보통 꿈은 아닌 것 같아. 보통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오늘날이 꿈이 무용하진 않아요. 꿈이 때로는 우리의 영적 길잡이가 돼요. 그리고 우리 길을 인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 꿈의 의미를 알아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 내가 말할 수 없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꿈으로 때로 계시할 때가 지금도 있다 없다? 있어요. 꿈만 매달리면요, 그것이 너무 위험해요. 언제나 말씀, 꿈 같은 건 보조적인 수단이에요. 맨날 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목회할 때 꿈만 꾸면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지난밤에 이런 꿈 꿨어요, 이런 꿈 꿨어요. 개꿈이요, 개꿈. 내가 그러죠. 그러면 꿈에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열심히 등기고 부지런히 전도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교회를 떠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꿈에 누가 나타나가지고 그럼 떠날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의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꼭 삶 속에 아주 중차대한 어떠한 문제 앞에 때로 꿈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저는 어떤 성도 가정에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꿈으로 알려줘요. 그거 없으면 목회가 사실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전화하면요, 틀림없어요. 그 가정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자녀 문제가 있든지, 물질 문제가 있든지, 사업 문제가 있든지, 영적인 문제가 있어. 주의 종들하고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솔로몬이 꿈 꿨어요. 꿈이 뭐였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너에게 무엇을 주랴, 무엇을 주기를 원하노뇨? 김선희 권사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선아 뭐를 줄까? 뭘 다 할래? 뭐를 구할래? 큰 거, 큰 거. 너무 머릿속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해. 큰 집을 하나 주세요. 뭐 우리 아들들, 뭐 딸들 뭐 해주겠어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솔로몬 뭐고 했죠? 지혜라고 했어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한 거죠. 이쪽이 뭐죠?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판단력과 결정력이 지혜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요, 이거 있거든요. 판단력과 결정력. 최고의 리더예요. 회장님도 이거 사업 결정 잘못하면 망하잖아요. 그리고 투자 결정 잘하면 성공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결혼할 때도 판단하고 결정했죠. 지금 그분하고 살잖아, 그죠? 그런 거예요. 이사 가는 것도요, 이 집에서 살까 살지 말까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민을 가는 것도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정했을 때도 판단하고 결정했잖아, 그죠? 인생은 두 가지예요. 판단 잘하고 결정 잘하자. 옆 사람하고 시작. 판단 잘하고, 결정한 후에는 따라가야 돼. 후회해 소용없어. 판단을 잘해야 돼. 하나님께서 지혜뿐 아니라 뭐까지 줬지요? 부와 명예까지. 하나님 마음에 맞게 구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 왜? 넉넉하신 분이니까. 자,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있죠. 겸손과 지혜 요청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기도는 진정한 리더의 보여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지혜의 첫. 이게 간절했어요. 왕으로서 자기 위치를 알아. 어려. 그리고 아버지와는 너무 비교돼. 그래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만 능력이 아직 없어. 하나님 절대적인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구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 지혜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죠. 매일 구해야 돼.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매일 구해야 돼요. 저도 매일 구해요. 10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을 기뻐했다.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 들어주세요. 자, 아래 현대 적용이에요. 직장에서 의사결정 같은 거 여러분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분도 여기에 있죠? 의사결정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오늘 재직기 하는데 그 의사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잘해야 되거든요. 가정에서의 리더십이에요. 특별히 아버지들 핸들링하는 분이잖아요. 요즘은 뭐 엄마하고 아빠 같이 하죠. 어머니 아버지는 우리 가정을 한 성공적인 가정으로 끌어가는 거, 예수 안에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까,
그건요, 영적인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지요? 지혜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지혜가 부족해가지고 자녀들 키울 때라든지 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때라든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제대로 못해가지고 손해보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매일 기도해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해요. 그 다음에 공동체 섬김의 자세. 이 지금 한국가의 지도자잖아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지금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 몇 년이에요? 5년이요. 네, 평생 못해. 5년이요.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잘 섬겨야 돼. 5,200만 인구를 먹여 살려야지요. 지금 여러분 위기가, 큰 위기가 있죠? 중국이요, 로봇이요, 이 자동차 부품 하나를 만드는데 손이 이렇게 해가지고 4초에 하나씩 만들어내요. 지금 이 중국의 이 전자 이렇게 AI 기술이 우리나라보다 거의 앞서가고 있어요. 저만큼에서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전에는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술 빼가고 배워가고 그랬는데 이제는요, 중국이 1억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품값은 작고 그리고 좋은 머리가 많아. 그래서 저임금으로 고급 기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미국은 그래봤자 4억이 안 돼, 인구가. 그러니까 인구로 하면 미국이 이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 지금 첨단 기술이지. 이젠 시간 싸움이요. 그리고 중국이 그렇게 앞서갔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뭐 반도체, AI, 로봇 기술, 그리고 그 뭐죠? 국방 기술. 그리고 다 중국이 이제 앞서가. 그리고 우리 뭘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이렇게 쌈박질 할 때가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기술 개발하게 하고 우리 국가가 이러한 선진국보다 앞서갈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맨날 쌈박질만 하니까 말이요,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시대는 그런 대로 살아갈 거예요. 앞으로 한 1, 20년, 네, 2, 30년 후에 가면 우리나라는요 상당히 어려워져요. 이걸 왜 못 읽나 몰라. 이걸 읽어야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요 정신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보다 떨어지면 안 되잖아. 중국이 앞서가고 북한은 핵을 만들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이 공동체,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마음과 정신으로 우리 은혜의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부흥시키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돼. 옆서 나갑시다. 한 마음이 됩시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그때 있어요. 솔로몬은 지금 지혜가 가장 중요했어. 절박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여 그걸 얻어낸 것이죠. 자, 16절로 28절 넘어갈게요. 이건 이제 화면에 밖에 다른 사건이죠. 잘 알지요. 기생 둘이 비슷한 세계의 아기를 낳아서 한 집에 살았는데 한 여자가 자기 아기를 자다가 깔아서 죽였어. 잠자리에서 흡은 것 같아. 그리고는 자기 아기가 죽었으니까 옆 아기를 바꿔치기 했잖아요. 나쁜 여자지요. 자기 아기를 죽이고 남의 아기를 제 아기라고, 자기 죽은 아기를 남의 품에다 안겨놨으니 얼마나 못됐어요. 야, 그래서 둘이 싸우다가 아마 머리끄댕이 붙잡고 엄청 싸웠을 거예요, 둘이. 그러다가 결정이 안 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솔로몬에게 갔어요.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가려내야 돼. 자,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해서 뭐를 받았어요? 여기서 이제 그 지혜가 뭐 해야 돼요? 검증돼야 되죠. 검증돼야. 자, 첫 번째 뭐였죠? 지혜로운 제안이었어요.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 각자에게 절반씩을 주어라. 여러분이 그때 왕이었으면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정도 하지. 그렇게요? 지혜예요. 두 번째, 진짜 어머니는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포기했죠. 그것도 지혜예요. 두 여자가 끝까지 자기 아기라고 우기면 솔로몬이 진짜 갈랐을지도 몰라. 진짜 어머니는 포기했죠. 지혜죠. 모성의 발동이에요. 세 번째, 사랑이 담긴 공정한 판결로 이스라엘이 감탄을 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지만 딜레마에 있을 때에 명판결을 하는 것이 리더다 이거죠. 참 어렵잖아요.
오늘은 뭐 쉽죠. 뭐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깨끗이 끝나지. 혈액형만 검사해도 데려갈 거야, 그지? 예.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게 없으니까, 과학이 없으니까 저런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했다. 감탄했다는 건 뭐예요? 백성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어린 사람이 대단하네. 그러니까 이소부화에도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상당한 지혜가 있네. 그래서 국가의 지도자는 통솔력을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 리더십을 인정받는 거 쉽지 않아요. 결정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도록 누가 주신 거예요? 뭐를 주신 거예요? 지혜.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를 구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그야말로 진퇴양난, 그죠? 그럴 때는요 기도로 돌파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자, 신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의 하나님의 지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12살, 18살 소리 있다고 그랬잖아요. 12살, 18살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판결을 했다. 이쪽에 공의의 실현. 시작. 그렇죠. 공의가 뭐예요? 옳고 그른 것을 가려내는 거죠. 의는 종교적인 용어고 공의는 법적인 용어고요. 정의는 사회적인 용어죠. 구분이 돼요, 그렇게. 근데 이 법에서 진짜 엄마와 가짜 엄마, 거짓말하는 엄마와 참말을 한 엄마를 가려내죠. 그게 법정이잖아요. 이 법관들이, 오늘 판사들도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거나 죄 있는 사람을 죄가 없는 걸로 해주는 건 그건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에요. 자, 현대적 적용입니다. 시작. 오늘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공의와 사랑이 균형을 이루는, 그러니까 이 아이를 갈라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라. 동시에 그 어린 아이를 죽이지 않는 방법이죠. 참 엄마를 찾아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결에는 단순하게 진짜 엄마를 찾았다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같이 작용했다. 공의와 사랑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 재판으로 드러낸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사회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만 강조하면 공의가 없고요, 공의만 강조하면요 그 사회는 무서워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그것이 가정이잖아요. 아버지는 좀 무서워야 돼요. 사실 그래요. 엄마는 무한히 자비로워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애들한테 인기를 못 끌고 엄마만 인기를 끄는 건 맞아요. 그래도 그 아버지와의 공의와 어머니의 사랑을 같이 받으며 크는 아이가 훗날에 이 사회에서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사랑만 받은 아이는 사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리고 엄하게 혼만 받으면서, 혼이 나게 받으면서 자란 아이도 역시 세상에서 경직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게 둘이 잘 이게 조율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살아내셔야 돼. 우리가 사랑의 발견. 다 같이 시작.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사랑 없는 공의는 불완전, 깨닫게 하는 거죠. 중요한 재판이죠. 자, 솔로몬 지혜가 주는 현대적 교훈을 한번 봅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 시작.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인간 한계가 있어요. 지식도 한계, 지혜도 한계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뭐 박사 학위를 갖고 책을 많이 읽어도 그게 부족해요. 참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네, 그때는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두 번째, 관계 우선임. 시작. 권력과 명예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임을,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더 중요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거기 두 여인, 한 집에 둘이 살았지만
그들은 좋은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죠? 경쟁 관계였거나 마지막에 원수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삶은 아니에요. 우리 은혜의 교회에서 만난 우리는요,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옆 사람하고 우리 좋은 관계를 맺읍시다. 서로 뭐 꺼리끼는 거 없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서로 꺼리끼는 것 없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줘야 돼요. 다 같이 읽으면 시작. 진정한 지혜는 개인의 성공이며 공동체와 사회를 한 선한 영향. 그렇게 해서 그 한 개인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솔로몬의 그 지도력과 그의 권위는 당시 이스라엘 3대 임금이잖아요. 그래서 40년 통치를 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마지막에 타락해요. 근데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이 세상을 선한 영향, 예수님의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죠. 선한 영향력은 천천히 퍼져나가고 악한 영향력은 금방 퍼져나가요. 근데 오늘 우리가 힘들어도 선한 영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삶이 돼야 돼요. 자, 이제 2개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초기에 잘못된 신앙적 도전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훗날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 솔로몬이 이제 40년 통치했는데 한 20년쯤 될 때까지 어마어마한 부귀영화를 누리고요. 처첩이 몇 명이었어요? 1000명이었어요. 1000명. 이방 여인들 다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여인들이 뭐를 가지고 왔죠? 우상단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바알, 아세라, 몰록, 밀곰 뭐 별별 우상을 다 하고 성전 옆에 신전을 세웠어요. 신전과 성전은 달라요. 그렇게 하면서 우상공화국을 만들어서 결국 나라가 망해요. 아들 대에 가서 나라가 2개로 쪼개져요. 그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된 거라. 그러니까 초기부터 벌써 어린 사람이 말이죠, 이방 사람들하고 혼인동맹을 맺고 산당 가서 제사, 지혜는 구했지만 그의 삶의 시작이 잘못됐다. 우리 교회가 그걸 잡아주는 곳이거든요. 주일학교에서 바로 잡아주고, 중고등부에서 잡아주고, 청년부에서 자녀들의 방향과 발길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초기 신앙 초보자들도 이걸 잡아줘서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는 거, 그게 교회가 할 일이고, 또 우리는 그걸 잘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2번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것. 그럼요. 이단들의 특징은 한 번 구원받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그게 대표적인 구원파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매일 회개하고 매일 자백하고 매일 돌아서고 매일 새로워지고, 그걸 점진적 성화라 그래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자기 성찰과 자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3번째, 꾸준한 순종. 시작. 영적 여정은 좋은 시작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사. 옆 사람은 끝까지 믿음으로 삽시다. 솔로몬도 말년에 신앙에 멀어져 우상에 빠졌고요. 시작이 좋다고 해서 끝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매일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매일 마음을 다시 바로잡아야 돼요. 매일 하나님 앞에 성도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돼요. 그게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결론이 솔로몬 지혜와 신앙, 그리고 우리의 삶,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삶. 또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 뭐를 구해야 돼요? 지혜. 그 다음 시작. 매일 선택과 결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침대에서 제일 먼저 불 켜기 전에 조용하게 눈 감고 한 5분이라도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날이 밝아옵니다. 오늘 하루 살아야 되는데 지혜를 주셔서 판단을 바로 하고 결정을 잘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맺어서 내 일이, 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려운 문제에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슬기를 주셔서 헤쳐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리고 확신을 줘요. 2번째, 겸손, 공의, 사랑, 섬김. 시작.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은
겸손한 마음과 공의로운 판단, 그리고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솔로몬이 뭐 왕권을 가졌는데 백성을 섬길 필요가 없잖아. 왕으로 대접받으면 되잖아. 근데 아니에요. 솔로몬은 백성을 섬기기 위하여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자기 혼자 사는 게, 우리는 은혜교회 공동체예요. 여기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떤 모습으로 섬길까, 내가 교회의 어느 한 부분을 담당하면서 섬길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제 식사 주방부 아까 노장로님이 박수 칩시다, 본인들이 없는데 박수 쳤어요. 기억하세요? 수고해서 우리가 먹었잖아요, 어제부터. 그 섬김이잖아요. 여기 성가대 우리 25명인데 한 30명 40명 됐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가도요, 남아서 3시 반까지 또 연습해야 돼.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하잖아요. 근데 섬김이에요. 공동체 차량으로 섬기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로 하지만요, 거기 사람들은 태워다 잡으면 끝이요. 나는 또 여기까지 와야 돼. 그 사람은 한 번 타고 왔다가 한 번 가면 끝인데 나는 갔다 왔다 또 갔다 와야 돼. 운전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수요일 날도 10시 반이 넘고 11시가 다 돼가고 금요일 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섬김 때문에 교회가 굴러가는 거지. 근데 다 여러분 그걸 섬기잖아, 그죠? 다들 힘들고 어렵게 물질로 섬기고 몸으로 섬기고 재능으로 섬기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이 아름다운 거지, 아름다운. 옆서 뭐 섬김은 아름답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지략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게 이제 잠언서에 나오는 영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자녀들 여기 있는데 늘 자녀들 하나님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명철의 영, 지혜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이 아이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맨날 기도했어요. 지금도 안 되니까 아마 죽어야 끝나겠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셔야 돼요. 다 같이 결론 시작. 우리 오늘 미래를 결정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합시다. 솔로몬의 초기 신앙처럼 시작하되 끝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열왕기상 3장을 공부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엑기스를 찾아내서 우리가 한 컷 한 컷 배워나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아주 성공적인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